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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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이 혼탁한 세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롱하는 소리와 핍박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모든 핍박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들 때,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이 나를 맞닥뜨릴 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단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이 시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아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귀로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시도록 우리가 다시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몸은 육신은 피곤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다하여 내 마음을 온통 쏟아부어 내 손을 하늘 끝까지 들어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볼 건데요. 네, 다 읽기는 그렇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만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저희가 묵상한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제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저도 끝까지 이렇게 막 공부를 깊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또 너무 다양하니까 해석도 다양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러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보고 있는 그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3대 7중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재앙,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각각 7번씩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는 그 과정 가운데 삽입 기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의 삽입 기사가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제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과 그리고 이 6번째 나팔 소리와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작은 책을 이렇게 먹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그런 삽입 기사가 하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11장에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에게 가진 사명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오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러니까 달로 치면 42개월이고 연수로 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이 되죠. 그 기간 동안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이야기, 이 11장에서 증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 11장 1절과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잠시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측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측량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기사가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시 TV 볼륨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이중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아예 면제를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더 충성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도리어 더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난이 더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회개 메시지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서 증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들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주어지는데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어떤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놓고 알아서 해봐,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왜 합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봉사 자체가 물론 그런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영혼 구원으로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목사님에게만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만 임하기를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영혼들을 자꾸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싸워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 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 이후를 보면은요,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두 증인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두 증인인데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그리고 성도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무적행, 짐승 이런 단어 나오니까 이제 좀 요한계시록 좀 저희가 보는 것 같죠. 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증인이 증언을 마쳤다는 것은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가 되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다
하나님의 그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땅에서 심각한 환란과 핍박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 이 사람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교회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가 볼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무적행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죠? 막 연기가 솟아나면서 황충이 땅 위로 막 올라왔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나온 이 황충이 곧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적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머무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사단이 거하던 이 무적행으로부터 거기가 열려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33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짐승이 등장하는 다른 곳을 좀 보면 이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앞으로 더 건너가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이 7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와 10뿔이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관이 머리에 얹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뿔에 얹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상징하는 것은 폭력적인 권세와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긴 하지만 완전수로 여겨지는 7, 10 이런 숫자와 함께 거기에 10뿔, 10왕관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완전한 막강한 정치 권력을 그 사단이, 그 짐승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7머리를 가지고 7머리마다 10뿔을 가진 짐승이 성도들과 교회와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어떤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기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짐승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각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괴롭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이제 그래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될 때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지금 딱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은 그런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어떤 세력이 그걸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를 욕하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일이 더 확연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이 두 증인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전쟁에서 짐승이 이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들의 시체에서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래서 큰 성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소돔과 애굽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또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들을 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부하던,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것 같았지만 또 끝까지 추격해왔던 도시가 바로 애굽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 이런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와 성도들을 순교시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엄청난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재앙이, 불이 떨어져서 심판이 있었는데 앞으로 있을 그 재앙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똑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니 애국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이 세상에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비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핍박과 환난이 마지막 때에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 약해졌어, 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어,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지금과 감히 비할 수 없는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시험, 겨우 코로나 정도의 환난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댈 텐데, 그때는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내 생명을 걸고, 지금도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두는 것이 하나의 큰 치욕인데, 자,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에 그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나둥거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면서 앞에 3년 반의 환란과 거긴 조금 더 순한 환란, 그리고 뒤에 3년 반의 환란은 좀 더 큰 환란이 찾아올 텐데, 이 3년 반에 여기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 앞에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게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사단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어떤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지기는 하는데요, 무너져 있는 기간이 사흘 반이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것이죠.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그들의 죽음, 이 교회의 죽음을 보고,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야, 쟤네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결국 다 죽어버렸네라고 그렇게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이것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러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미 죽임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줘서 그들이 발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당합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사명이 끝났을 때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들을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박수치며 기뻐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해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 외침이 큰 음성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땅 밑에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받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구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세상에 큰 지진이 나고 10분의 1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그 당시 죽이기로 작정한 7,000명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셨어. 결국 그들이 맞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어.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야 했어.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신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큰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중에서 큰 소리가 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11장과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합치면 그렇게 큰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서 그때 이 땅에 순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리로 오라, 이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없어지는,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환란이 잠시 일어나겠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저 천국으로 올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할 것이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거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하는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해라.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데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유 그냥 다 잘 되겠지, 뭐 어려운 거 지나가겠지, 이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 잘 견디자. 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를 것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거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니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끝도 없는 그런 어떤 위로 말고 이런 위로를 서로 하면서
서로 격려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힘들었는데, 고난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우리가 손해보며 살았는데, 천국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배웁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팔 소리가 천국에서 울리고 엄청난 큰 소리가 나며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딥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그 두 증인 미래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회나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쳤다는 것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측량, 하나님의 측량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한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 말씀이 더 자꾸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의나무 교육 공동체에서도 보고 또 제 친척 가운데서도 분들이 계시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니,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측량 범위 안에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벌 주는 날이 아니라,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상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날이지요.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가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비춰봐도 지금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측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무섭고 두렵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배움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불러볼까요? 무슨 찬송 할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좀 위로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1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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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 이름 할 때 여러분은 가족과 혹은 친척들 중에 구원받은 날 이름이 있으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인데 자꾸 그냥 우리 사는 게 바쁘거나 혹시 다른 일들에 매여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미루는
없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증언하는 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구원 사역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가족도, 우리 가족 모두가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을 내가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요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큼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내 몸, 내 마음, 내 생명, 내 영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자로 그 사명자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손가락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들림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증인의 삶 하나님 그 소명자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나에게 수치의 날 그날이 오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너무 귀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놓고 내가 그것에 내가 얽매이며 내가 그런 것들로 내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소명과 사명자 하나님 내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시간 가운데 내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필요한 영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많았을 때 하는 그런 단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의예나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교회를 못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진짜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우리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자꾸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내가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다시 믿음을 세워 다시 일어나려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신앙 따위, 이 정도 어려운 일 따위 내가 거뜬히 이겨내며,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이 길 내가 더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져 있다면, 내가 무너져 있다면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그냥 연약해지는 것은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며 우리가 자꾸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 못 읽어도 그냥 넘어가고, 기도 못해도 넘어가고, 적당히 탈패도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무뎌지고, 하나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 나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정도 상황 정도는 우리가 거뜬히 일어나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동안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되면 내일이 우리 신앙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잠겨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시험 가지고, 이 정도의 어려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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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눈앞에 내가 항상 무너지고 내가 자주 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건 이 시간 그것들을 직면합시다. 그것들을 눈앞에 두고 대면합시다. 그리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너는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으니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산성 되신 나의 주님, 요새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것들을 눈앞에 두고 그것들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나를 무너뜨리는 이것, 나를 항상 내 발목을 잡는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이것들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것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명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들에 도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런 유혹에서 이런 타협점에서 내가 이것들을 무서워해왔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하나님, 이것들은 나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시려 이것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기는 날입니다.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이것들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 속에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 이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시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정도, 이런 일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것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어려움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세, 하나님이 나의 찬성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좀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나무 교육 공동체 가운데 우리 제주 학생 아버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며칠째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좀 늦게 아셔가지고 좀 늦게 이송이 되면서 지금 폐에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요즘에 중환자실 가는 게 너무나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는데 성남의료원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산소 호흡기를 대시고 계시고 지금 상태는 에크모 단계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우리 엄마와 우리 두 아이들은 집에서 같이 격리된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의료진 가운데 하나님 그들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폐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그 온전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며 담대함 가운데 아이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 폐가 많이 상태가 반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최규성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눈물 어린 마음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많은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 아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그 가족들,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또 간호사들, 많은 스태프들, 또 이제 조만간 거리두기가 또 강화돼서 또 소상공인들이 또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이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빚을 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픈 이들의, 이 환우들의 소리를 듣는 가족들의 염려하는 이 소리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 하나님, 스트레스가 힘들어져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괴로워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막연히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스태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소망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심을,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세상의 많은 곳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디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장사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살리지만 너무 보람된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밑바닥 가운데 이 탄식과 신음이 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참 소망이 있는지, 어디에 살 길이 있는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그 참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시기에 교회가, 성도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최규성 당신의 아들, 우리 주와 아빠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하나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족이기에, 우리의 식구이기에, 우리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폐가 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그 아내, 그 딸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저 병원에서 전화 오는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규성,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 보호하심이 그 가족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성 집사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담대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를 치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간절히 아빠가 오기를,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정과 다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때까지 우리 침묵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50분까지 우리 듣고 그 뒤로 또 10시까지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 그 크고 영원한 신실하신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